오늘은 손재별님 고할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벌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예언 멸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하나님께서 짓는 날에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시고 변론을 무시하는 자들을 대적으로 여기시고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도 미워하는 죄가 있고 용서하는 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먼저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하여 내가 뼈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궁궐들을 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칭과 낙발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과 함께 죽이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죄에 돌이키 불쌍히 여는 자도 있고 미워한 자도 있는데 남을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천주교나 공산당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많이 죽였죠. 순교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죄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불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궁궐이 부패하고 악한 지도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들이 망하는 건데 도지사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한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압이 나오는데 모압은 이사야 15장 16장을 할 때 모압이 결국은 아브람 촉과의 후손들이니까 친척되지만은 다윗 왕국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인간 정말에도 불의한 격권 세력들이 왕국 건설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인과 같이 지금도 다윗 왕국의 천연왕국을 건설하는 참된 정글의 우리들 무시하고 방해하다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없는 정권 교권이 아주 번성해서 참된 종들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왕국 권을 해서 천년 왕국을 이름으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의로운 통치세를 이루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용서받기 힘들 그러한 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열조를 따라서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요새는 궁궐들을 살리라. 유대의 서너 가지 죄라 그랬죠.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러한 지파다 할지라도 여호와 율법을 멸시한다.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마지막 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의 법이다. 지금 은혜 시대에는 결국은 성령의 법, 사명의 법,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인간 정말 재림주가 오실 때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멸망을 당할 죄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죄 중에 큰 죄가 바로 이 시대적인 말씀인 예언의 법을 전할 때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구원의 손을 누렸습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법을 따라서 구원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그 시대에 선악과법을 줘서 선악과를 잘 지키면 아주 불편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망에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이제는 왕권의 축복에서도 이제 쫓고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대에도 그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그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죽였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이제는 혼혈이 되므로 의로운 씨를 남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혼혈 금지법을 어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방죄법을 또한 세 번째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방죄를 타지 않으면 아무리 셋의 후손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법, 또 이제 그 가인과 이제 셋을 통해서 혼혈금지법, 또 이제는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 또 방주법을 통하여 이제 씨를 남겨서 그런 씨가 번성하게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언약 신앙 시대, 족장 시대가 오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법을 줬죠.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시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0년 줬던 할례법이 이제는 저 모세 3,400년 전에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이끌고 나왔을 때 무슨 법을 줍니까? 얘는 율법과 계명을 주죠. 그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 시대가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밖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들어가심으로 십자가의 법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2000년의 은혜 시대의 역사다 이 말이죠.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지켜야만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도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만 그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되고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증상을 받아서 결국은 은혜 시대에 예수를 잘 믿는다라도 제레미야 볼 때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 이제는 원죄자분들을 빌려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말 나쁘지 않고 편을 성취하는 이러한 축을 법을 받을 수 없는 때가 온 것이 지금 예언의 법에 지킬 때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은 환난장 이제 심판의 시기가 가까운 때다. 재앙의 시기다. 지금 참으로 너무나 심한 재앙이 많이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려는 흑서도 보면 궁궐들을 불살한다. 결국은 세상 권세들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교회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다. 들부도 기득권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에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설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변론한다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시대적인 삶을 세운 종이 이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변론과 똑같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줄에 드리고 진리의 심판의 다음줄 청정줄이 하는데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변론하는 기간이 마지막 한 일에 전선년반 동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전선년은 시작되어서 이제는 이때 순종 차례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고 순종한 자들은 이제 알곡이 되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순종 차는 자들은 이제는 환란에 빠져서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후삼자문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도 용서 없이 근거 자백 없이 그 대접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실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 변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 50장 4절에 먼저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길로 깨우치라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은 예언의 법대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아침마다 학자회를 줘서 이제 군필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이런 역사가 오는 것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미가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증가하시되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래 하실 것이다. 주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시다. 그 구약의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역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이사야, 수바냐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공의를 간단없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있는 유튜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적으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가옥에서 인터넷이나 TV나 유튜브나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달길에 마지막 천선물의 진리의 땀길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이 수도 없이 맞죠. 아침마다 새롭게 한다는 말도 있고 아침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 날도 많고 이렇거든요. 이것이 다 바로 아침마다 전하는 것이 제가 이걸 아침마다 찍으면 무슨 유튜브에 올리면 오금색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별로 다른 신의 진리를 마지막으로 베푸는 때가 되어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다른 신을 베푸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전전만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이런 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를 보고 또 심판을 받는 것은 이인의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 또한 성경이 여러 번 되어 있죠. 스가랴 7장 12절에도 보면 왜 너희들이 화가 받느냐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망울의 가신으로 이전 순리를 빙대하지 않은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망울의 혹서 나왔도다. 마지막 이삭부터 말라기까지 16번의 순리서를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 전할 때 이걸 안 받아들이므로 너희는 큰 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9절 10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폐역하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교자에게를 성결하지 말라. 선지자에게를 내게 정직함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의 모습을 보이라. 진리의 다른 틀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이연서 계시록 그대로 전하면 이걸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자가 아니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은 참된지를 받으려는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성경에 연이되어 있죠. 한 군데만 더 소개한다면 이사 8장 20절에 보면 맞된 율법과 정과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죠. 율법과 정과의 말씀을 듣는다. 또도 역시 시대적인 법인 마지막법인 예언의 법을 뜻한 겁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아침빛을 못 듣는 것은 얘는 세시의 축복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르는 천년왕국 시가 오는데 이 복을 누리려면 이 다락길의 말씀을 꼭 지키고 순종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명시하게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를 내어 내가 그분을 들키지 아니하며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공평만을 발명하고 그랬죠.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진다 이 말이죠.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이런 죄들이다.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판 유다 같은 자가 있었죠. 그때 거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법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불의한 격언들에게 하는 일이고 참된 진리를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들에게인데 이런 불의한 격언들에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결을 갖고 공표를 팔며 이랬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이런 죄를 범하는데 자기들의 세력과 명예와 부만 쌓으려고 하는 불의한 격언들을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7절 8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물질이 탐욕에 심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탐한다 이 말이죠. 겸손한 자를 잘못 인도하고 거룩한 의미를 더럽히는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다. 그리스도니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다고 물건을 전당 잡으며 이런 것은 망하는 일이고 고리 떼고 먹어가는 것도 하늘 싫어하는 죄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이 많아서 실수를 해서 죄를 짓는 걸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고의적으로 남을 이렇게 압박하고 비판하고
전담 잡고 고리대고 몸으로 다음에 피를 빨아먹는 죄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걷기는 백영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강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중 중에서 나칠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칠 사람으로 포도를 마시게 하여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일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도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배도적인 행동을 하면은 배도적인 행동은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러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이런 말씀을 주는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듣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시대도 참된 선지의 말씀인 다시안의 사망과 이제는 예의 말씀을 오래 전한 때가 오는데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전선의 역사인데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선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다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이제는 사는 이스라엘 망하는 때가 왔었는데 인간 종말에도 다시안의 사명자를 통하여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와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만국에 세운 선지자로 삼는다 그랬죠. 예레미야는 그런 국부적으로 역사했지 세계적인 역사하지 아니었죠. 말세 사명자 다시안을 뜻하는데 너로 뽑으며 그랬죠. 인마이 이스라엘을 뽑게 되고 너로 파괴하고 파멸하며 그랬죠. 세상 권세가 다 망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공중권세 받은 용마귀가 이 세상을 다 지르는데 세상 권세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는가 떨어뜨린다. 떨어뜨리는 것이 뭘까요? 4대 병마 중에 백마탄제를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검은말 탄자가 되고 공산당을 좋아하면 결국은 이제는 붉은말 탄자가 되고 협상을 해서 영문 협상자가 되고 WC나 WH처럼 음대 정권 격분에 속하면 총만 탄자가 돼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백마 탄자가 돼서 진리의 복음대로 왕국권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넘어뜨린다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학회서 2장 21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을 건설하고 심는다 그랬는데 건설은 바로 왕권을 뜻한 겁니다. 뼈그네 이리노건을 다시 축복의 동산을 만드는데 죄 때문에 온 이 재앙받은 땅을 다 이제는 불타서 없애고 다시 재창조해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뜻한 것이 왕국 건설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신기되는 것은 거룩한 씨를 남겨서 세계의 축복을 받게 하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천왕국에서는 풍부한 삶 속에서 아주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 꽉 차게 하는 충만한 의로운 씨로 꽉 찬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씨를 남기기 위해서 심판이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치 농사를 지은 농부가 알곡으로 모아야만 곡식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알과 쭉종이가 섞여 있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쭉종이는 불태우고 알곡만을 모으는 거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역사인데 이것이 알곡을 모으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멸의 역사인데 이때는 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알곡이 되고 순종치 않는 자가 쭉종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농부가 결국은 추수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이 13절 16절인데요. 곡식단을 가꾸려 이렇게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달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서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지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진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서된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바퀴로 결국은 알고를 보는 것으로 헐렁한 생활에 모든 축적인은 이제 다 멸망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고 보는 말씀 제가 말씀했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알고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양심대로 사는 자들이 알고 보게 돼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구청당받은 자가 세상에 선망 두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면서 진리를 오기를 기다리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해서 결국은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업부 준비를 하는 자들이 알고 보게 되는 것이죠. 말세 복음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언을 깨달은 자들은 순간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왕국을 통치하는 자들이 알고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특화되어 천년만년 살고 되는 것은 들포도 기득권에 대해서 결국은 속화되고 뺏은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심판의 역사가 올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신부하신 말씀인데 완전 신부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의 증거로 다른 줄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가감하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본성법이다. 이것이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다시안의 사명자가 진리에 철저하는 첫대의 역사라는 것이 계시록에 예언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중상받는 것은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알려고 오게 돼서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반드시 첫대의 진리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여 알고 볼 되는 자, 그 늦은 미성을 하는 자만이 남은 한명생에 대해서 세세 찌푸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했다가 결국은 바벨론포로에 잡혀가는 멸망이 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이 열방의 선지자는 바로 인간적으로 다신의 사명자가 나와서 전할 것을 내건 것이고 아까 제가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열방 만국의 너를 세웠다 이랬죠. 이것이 다시안의 사명자가 청량줄 다름질의 말씀으로 마지막 3년 만에 1200시가 예언하는 변론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참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내어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다시 하라 한다 그랬죠. 그것은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2500년에서 2700년을 썼던 예언들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 뜻대로 별로는 것이 다시 해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예수 믿고 종상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15장 16절 17절 보시면 양을 먹으라 양을 치라고 했죠. 그것이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의 은혜 시대를 얘기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너를 머물러 두게 한다 그랬죠. 제레미 주가 올 때는 사도 요한의 계통의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을 뭘 했습니까? 그래서 제레미 줄 때까지 이제 필요한 성경 말씀이 예언서 중에서도 계시록이죠. 계시록을 쓰고 들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명적인 그 사명의 기대자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종의 바늘인데 그걸 말해서 이제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야고보가 요한에게 보원함이라는 말을 주었죠. 우리 아들이죠.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베드로 계통의 사명이 끝나고 바로 사도 요한의 계통의 사명이 시작된 데가 마지막 한일인데 이것이 21세기가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 전에 나오면 성경들은 예표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21세기에 나와야만 모든 것이 예언돼서 죄를 용접할 제단과 종과 새로운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이 이제 애굽 땅 중앙전에 제단을 세워서 승리의 제단을 또 이뤄서 일곱 년 안녕수가 일어나고 첫 대교의 역사가 돼서 다시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또 감난로 가지된 종이 금기를 내는 닌비 성령을 받게 하는 이말 인치는 역사를 받아야만
경험편을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의 종교를 받아서 만민의 성령을 받아야만 지금까지는 용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제임스가 올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백성된 자들에게는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역사로 원죄를 해결받는 역사가 와야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충성한 자는 일반인 시간 4천은 새 시대의 지도자 왕권 받은 종으로 7명을 받아야 별승천하여 예수님을 공중강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병이 되어서 남는 명한 백성이 되어야만 새 시대가 가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계속 11장에는 지휘 같은 것으로 청량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순종하면 청량 합격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청량에 불합격해서 결국은 마흔들 동안 후삼단을 빠지는 것이 환란에 빠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예언의 법을 통하여 알고 모으는 인간 정말의 역사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재앙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언서기서 본문대로 변론하게 해서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변론대로 구원하시고 변론대로 재앙이 와서 말과 축전을 가려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성경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재앙이 오게 될 때 용서는 심판까지 오게 돼서 새 시대의 남성만을 축복받게 하는 것이 이제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역사인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의 변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하더라도 이런 말씀 읽고 듣고 껴서 원죄자 은혜를 받아서 자선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